마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설교란 무엇인가? 뿌리를 내려라. 4번째입니다. 식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결국에는 뿌리가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에요.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은 식물은 물을 조금 덜 먹어도, 햇볕을 조금 덜 쬐어도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다른 식물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죠. 반면에 뿌리가 약한 식물은 바로 티가 납니다. 물을 조금만 덜 먹어도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햇볕을 조금만 덜 쬐어도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농사는 뿌리 싸움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잎사귀나 줄기에 병충해가 생기면 그래도 괜찮은데 뿌리까지 썩어버리면 그의 농사는 망쳐버리는 것이죠.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물도 제대로 주어야 할 것이고 햇볕도 자주 쐬어 주어야 할 것이고 바람도 적절히 맞춰 주어야 해요. 정성을 다해서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뿌리가 더 깊게 자리를 잡고 줄기와 잎사귀가 강해져서 끝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식물을 키우는 이 방식은 말씀을 키우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해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 뿌리는 참된 믿음을 뜻하겠죠. 복음의 말씀, 복음의 교훈이 뿌려졌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해요. 걸림돌에 걸려서 자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말씀 실천이 없는 셈이 계속되고 있다면 자신의 그 믿음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경청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곧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자세라고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일이 매주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은 잘 못 듣는 수준이 아니라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안 듣는 사람은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심각히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것이고 뿌리가 병든 것이에요. 참된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는 노력을 더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을 위한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믿음을 주세요. 이 약속에 기대어서 믿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뿌리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했던 작은 습관, 작은 행동, 작은 반응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불태울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점검하여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심어야 돼요. 이것은 마치 병충해가 농작물을 썩게 만들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잘 내리고 말씀의 줄기가 잘 올라오고 말씀의 잎이 무성하도록 부지런히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바람을 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병충해, 곧 나의 습관들을 제거하고 말씀이 현실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새로운 습관들을 자꾸만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인용해서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말씀에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작업을 부지런히 할 것. 이것을 권면했죠. 둘째는 거대 관념, 어려운 교리, 막연한 죄를 생각하느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이 작은 행동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관계에 엮여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자기 행동을 반드시 점검할 것. 이것을 이야기했죠. 작고 익숙하고 일상적인 이와 같은 행동들을
점검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뿌리를 보호하는 행동이에요. 그럴 때에만 비로소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훈한 이 말씀의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진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보통 설교학에서는 프로클레임된 말씀은 프로텍트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선포된 말씀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교리를 전하는 일 외에 사사로운 훈계와 교정 등 교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보조 기능들을 덧붙여서 그 가르쳐진 교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이란 교회가 와해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억제하고 누그러뜨리는 고삐와도 같으며 또한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박차와도 같고 때로는 좀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유하고도 부드럽게 채찍질하는 아버지의 채찍과도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파된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바로 권징이라는 겁니다. 즉 권징은 말씀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권징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면 권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뜻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파이데이아, 훈육하신다고 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권징, 이 훈육의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신다고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권징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동시에 교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진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는, 가르쳐진 그 말씀을 보호하는 가장 성경적인 수단, 그것이 바로 권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교회의 세 가지 외적 표지를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권징을 무시하고 있죠. 권징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권징 자체를 교회에서 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말하면 말씀의 뿌리가 불타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교회를 차지해버리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덕분에 교회 안에는 그 무리를 적절히 이용해서 직분을 차지한 위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친분은 증대될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그로 인해서 관계가 엮이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중심에 서게 될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말씀을 보호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의 현실 속에 뿌리 내리기 위해 권징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교회의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있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 때문이에요. 형벌이나 처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공적인 권징을 하여서 수찬 중지를 하거나
성찬에 참여할 것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출교,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이 일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런 경우는 쉽게 일어나지 않고요. 또 쉽게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오히려 권징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야 마땅합니다. 칼빈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권징의 첫 기반은 사사로운 훈계의 여지를 마련해 놓는 데 있다. 사사로운 훈계, 뭡니까?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교만하게 행하거나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거나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람은 스스로를 허용하여 훈계를 받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훈계하도록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권징은 사적인 권명과 충고와 책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설에서도 권징은 상호 권징으로 출발된다고 이야기해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고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책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권징의 참된 목적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가르쳐진 말씀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를 보호하고 그 설교의 열매가 실질적으로 삶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상호 권징,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의 교제 때문에 말씀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통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적인 친분만 늘어나는 친목단체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교회가 교리만 개혁주의고 속은 여타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 개혁교회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야만 돼요. 말씀에 의한 개혁이 없는 교회는, 말씀에 의한 개혁이 없는 성도는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과 상관없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관계에 의해서, 성도의 교제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며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경기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감동이 있고요. 납득도 있고 찔림도 있어요.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약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만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까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장 말씀을 버려요. 점심때까지는 버팁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또 곧장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설교 공부까지 잘 버팁니다. 그런데 설교 공부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해방감을 느끼고 가장 편한 그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잠깐만, 아주 조금만 견디는 것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이나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바로 곧장 걸려 넘어지는 그 사람은 사실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무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걸려 넘어지는 그 돌은 커다란 걸림돌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작은 습관, 작은 반응, 작은 언행이라는 겁니다. 감정 하나에 넘어지고 거슬리는 말 하나에 넘어져요. 불필요한 친절, 불필요한 접근, 불필요한 대화 등 그냥 습관적인 그 작은 반응 하나로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실천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바로 그것이 말씀의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일이냐며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하와는 자기가 한 행동이 이처럼 거대한 우주적 사건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하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리는 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이것은 보통 본능에 의한 것일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오래되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기초만, 신앙의 기초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젖을 먹는 사람이라고 해요. 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 지각에 단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이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불신앙의 표현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것이 적용되어야 할 현장이 있어요. 관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무질서한 현장 중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관계에 엮이게 되면 그 순간 그 관계가 말씀을 압도해 버리는 경험을 해요. 관계가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를 계속해서 찾아보겠으니 여러분 펼쳐놓으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상태였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인물이라고 해요. 우상들을 없앴고요. 율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역대 최악의 왕이 들어섰어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의 겉면대로 바알신을 맞았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실하다고 소문난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과 사돈지간이 돼요. 성경은 여호사밧이 아합을 좋아했다고 표현하는데 19장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있죠. 내용이 뭡니까? 여호사밧이 악한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겉으로 볼 때 그리 못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는 했지만 그것을 강제로 뺏을 생각은 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세벨의 지시를 따라서 그 포도원을 빼앗기는 했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 반성을 하고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일시적으로 반성하고 일시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겉모습이 신앙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여호사밧은 이 작은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21장 5절 6절이에요. 21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해요. 심지어 역대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 되었을 때 이런 결과를 예측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뭐 그리 큰일이냐며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남유다 전체의 타락으로 연결이 되었죠. 작은 고리 하나가 나라를 망치고 민족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맺은 그 관계 하나가 말씀 전체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관계에 엮이면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래요. 성도의 교제는 말 그대로 성도로서의 교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도다운 교제, 성도라는 신분에 맞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여호사밧은 이 분별력이 없어서 망했죠.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관계를 맺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죄를 들추어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과연 이 관계가 말씀이 말하는 질서 가운데 있는 관계인지를 파악해보라는 뜻이에요. 과연 이 관계 사이사이에 말씀이 잘 채워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혹시 상대가 계속해서 말씀을 소멸시키고 말씀을 혼란케 하고 말씀을 배제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혹시 상대가 질서를 깨뜨리는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음흉한 의도를 품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올바르지 못한 목적을 갖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분별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말씀대로 교제할 때 성령이 교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전혀 없는데 성령이 임의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솔라 스크립투라, 곧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이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엄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를 하는 거예요. 특히 관계에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해 관계에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 관계가 개혁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자에게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자에게 참고,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자에게 분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를 개혁하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요 개혁 성도인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적대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관계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책망하시는 자를 책망해야 합니다. 권면하시는 자를 권면해야 하고 차단하시는 자를 차단해야 해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릴 것이라고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사로운 권징인 것이죠. 칼빈이 말하고 개혁교회 해설서가 말한 상호 권징, 서로 권면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의해 개혁된 관계, 말씀이 뿌리 내리는 관계, 말씀이 서로에 의해 열매 맺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권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특별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적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겠죠.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선포된 말씀으로 개혁된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곧 설교예요. 우리는 설교를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충고하고 서로를 책망하면서 관계 사이사이에 말씀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는 말씀의 뿌리가 내리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칼빈이 말합니다. 목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동시에 그가 보기에 그의 가르침을 무례히 대하고 열의를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서 그 가르침이 지켜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함께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교리가 힘과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명하시기를 만일 누군가가 그런 권면들을 완악하게 거부한다거나 악행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자신이 그 권면들을 모욕한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에는 목사가 더욱 엄중히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명하십니다. 목사는 설교자로서 설교된 그 말씀을 보호할 책임이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앞장서서 더 강하게, 더 자주 권면과 충고와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설교된 말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쓸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성도의 삶에 자리 잡을 때까지, 말씀의 열매가 성도의 삶에 보일 때까지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책임이요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도 이렇게 말해요. 부드러운 위로와 강력한 책망을 통해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성도겠죠. 환자들에게 성경의 약을 실제로 발라주어야 한다. 설령 죄악된 이들이 그런 책망을 모욕으로 받아들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도, 심지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도 목사는 설교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집요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만이 실제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성령의 역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만이 돌박과 같은 마음을 참된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목사 혼자 날뛰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닌 기형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토록 말씀이 채워지는 관계, 말씀이 뿌리 내리는 관계,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실컷 가르쳤는데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저 인간적인 친분을 만들기 위해서만 애를 쓴다면, 목사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만을 힘써 몸부림을 친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질서 있고 분별력 있는 성도의 교제를 수없이 가르쳤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아무 생각이 없는 교제를 목사 눈앞에서 행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책망하는 상호 권징을 힘써 가르쳤는데 그냥 혼자 자리에 앉아서 고독을 씹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은 있는데 지켜진 말씀이 없는 기형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선포된 그 말씀을 보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개혁교회가 되려면 선포된 그 말씀에 의해 우리의 모든 것, 특히 관계가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돌밭과 같은 무리가 많은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말씀에 뿌리도 없고 열매도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기형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애를 쓰는 교회, 애를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조금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히 그 위선적인 자리에서 돌이켜 제자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권면하고 충고하고 책망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삶에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힘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말씀을 잃은 겁니다. 말씀을 잃은 껍데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를 지키는 교회는 말씀이 부응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장너머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참된 성도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